오늘은 주기도문 강의 두 번째 시간으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는 제목으로 기도의 대상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부터 주기도문에 대해서 강의를 하는데 우리가 기도를 잘 해야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하나님이 되시는 그분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실 줄 믿습니다. 모든 종교는 기도를 합니다. 사람은 기도하는 존재라 할 수 있습니다. 종교가 없는 무신론자들도 어떤 대상에게 바라고 소원을 아뢰입니다. 어떤 누구도 주변에서 여러분 당신을 위해서 제가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말하면 싫어하는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이 말은 인간은 연약한 존재, 유한한 존재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기도에는 반드시 대상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철학자 소크라테스는 나는 내 양심에 대해 기도한다. 자기 양심이 기도의 대상이라는 것입니다. 퀘이커 고도는 뭐냐? 광명에게 기도한다 그랬어요. 범신론자들에게는 인간이 곧 하나님이며 자연이 곧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애니미즘과 토테미즘의 숭배와 기도의 대상은 뭐냐면 정령입니다. 정령이라는 것은 산천초목이나 무생물 등 갖가지 물건에 깃들여 있는 영혼, 그러니까 존재하는 모든 것들, 무생물까지도 영혼이 담겨 있다고 그렇게 믿습니다. 그래서 자연 만물들을 섬기게 되는 거죠. 그들의 사제인 무당은 그 귀신에게 기도를 합니다. 사도행전 17장에 보시면 아덴의 사람들은 알지 못하는 신에게 절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무런 신앙을 가지고 있지 않은 사람들도 어려울 때면 천지신명을 찾고 비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러한 자들을 뭐라고 그러냐면 무지한 자들이다. 기도하는 대상이 하나님 외에는 다 무지한 자가 기도한다라는 거예요. 성경 한번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46장 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열방 중에서 피난한 자들아 너희는 모여오라. 함께 가까이 나오라. 나무 우상을 가지고 다니며 구원하지 못하는 신에게 기도하는 자들은 무지한 자들이니라. 나무 우상에게 절을 하고 구원하지도 못하는 그런 신을 만들어 거기에 기도하는 자들은 무지한 자라는 거래요. 모든 신들은요 사람이 만들어낸 신이기 때문에 아무런 응답이 없습니다. 이사야서 46장 6절로 7절의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사람들이 주머니에서 금을 쏟아내며 은을 저울에 달아 도금장이에게 주고 그것으로 신을 만들게 하고 그것에게 엎드려 경배하며 그것을 들어 어깨에 메어다가 그의 처소에 두면 그것이 서 있고 거기에서 능히 움직이지 못하며 그에게 부르짖어도 능히 응답하지 못하며 고난에서 구하여 내지도 못하느니라. 신을 만들어요. 신을 만들기 위해서 그 많은 대가를 지불하는 것입니다. 자기 호주머니에서 금을 쏟아내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도금장에게 가지고 가서 신을 만들어 달라 해요. 그리고 경배를 합니다. 신을 세워놓고. 그런데 아무리 부르짖어도 응답이 없다라는 거예요. 고난 가운데서도 구원해내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기도의 대상이 누구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십니다. 기독교, 우리가 믿는 그 하나님은 우리가 만들어내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분이 이 세상을 존재케 했고 그 존재케 하신 그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시고 인간에게 하는 말이 너희는 나를 섬기라 이렇게 말해요. 모든 다른 종교는 사람이 만들어낸 종교예요. 만들어낸 신이에요.
근데 기독교는 하나님이 인간을 만들어서 그 인간이 그 하나님을 섬기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기도의 대상인 하나님을 예수님은 주기도문에서 뭐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느냐? 우리의 아버지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기 우리가 아버지라고 부를 때 이 말은 우리 존재의 근원이 하나님임을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 저는 근본도 알지 못하는 이런 표현을 하잖아요. 근데 근본이 우리의 아버지 조상인 거예요. 하나님은 자기 형상대로 우리를 지었습니다. 창세기 1장 27절에 보면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고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렇게 창조된 사람에게 그 코에다가 생기를 불어 넣었습니다. 그래서 생명이 되었어요. 창조주이신 아버지 하나님의 독생자 곧 그 아들의 영이 그 속에 있는 사람은, 그러니까 우리 안에 누구든지 그 아들의 영이 이 속에 있는 자는 그 속에 있는 생명의 근원 곧 아버지의 숨결 곧 성령을 힘입어 하나님을 뭐라고 부르느냐? 아버지라 부르게 된다라는 거예요. 아무나 하나님을 부를 수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지음받은 인간이 하나님에게서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하나님을 떠나서 죄악 가운데 있고 하나님과 원수가 된 상태에서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가 없어요. 처음에 창조된 목적대로 하나님을 찾고 그 하나님을 찾기 위해서 그리스도 예수를 내 안에 영접하여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예수를 고백할 수 없거든요. 그 영이 우리 안에 거할 때에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른다라는 것은 축복 중에 축복이고 은혜 중에 은혜인 것입니다. 아무나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없어요. 요한복음 1장 12절에 그래서 하나님의 원수요 영혼이 죽어있는 상태에서 주님이 찾아오시고 그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사도 바울은 여러 군데에서 신자가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른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갈라디아서 4장 6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너희가 아들임으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선행적인 은총으로 말미암아서 주님이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 근거를 마련해 주신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5절도 보십시다.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본질상 우리는 진노의 자녀였었거든요. 근데 이제는 뭐냐? 우리가 이 안에 종의 영이 아니라 이제는 양자의 영을 받은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으로 말미암아서. 그래서 아바, 아버지라 그렇게 부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자들에게 어떤 축복이 있는가? 로마서 8장 17절. 자녀임은 또한 후사 곧 하나님의 후사여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면서 후사가 된 거예요. 그리고 이제는 하나님의 나라를 기업으로 받게 돼요. 그 영광에 동참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은 얘기합니다.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라고. 이미 악한 세상, 마귀가 지배하고 다스리고 그 안에 통치를 받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 속에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내려면 그 악한 영의 지배 아래 있는 사람들에게 핍박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게 되는 거예요. 어쨌든
왜 그래야 되나, 그 문제는 이 짧은 시간에 설명할 수는 없지만 분명한 사실은 뭐냐, 하나님의 자녀도 고난은 받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고난을 하나님이 그냥 고난 가운데 우리가 망하게 하시고, 그게 아니라 그 고난을 이길 수 있는 그 힘을 또 주시는 것이죠. 그 하나님 아버지가 돌보시는 것이죠. 갈라디아서 4장 4절에서 5절 말씀 한번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맞죠? 때가 찼어요. 이 때라는 것은 뭐냐면 카이로스, 하나님의 때, 인간이 원하는 때, 정한 때가 아니라 하나님이 경륜 속에서 정해놓은 때, 그 때가 찼을 때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 땅에 성경에 약속한 대로 보냈어요. 누구에게 보냈느냐? 다음에 넘겨봐요.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죄악 가운데 있는 우리들, 율법 아래에 있잖아. 율법 아래에 있으면 뭐냐? 율법은 죄를 드러내잖아요. 죄를 들이내니까 죄인인 것입니다. 그 죄 아래에 있던 우리들에게 성경의 약속대로 여자에게서 나게 하셨어요. 여자에게서. 여기서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나오죠. 율법 아래. 예수님이 이 땅에 사람의 육체의 모양으로 이 땅에 사람과 같이 오셨어요. 율법 아래 너희는 죄인이야, 정죄받고 있는 이 인생들에게 예수님께서 오셨다라는 표현을 율법 아래에 나게 하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율법으로 말미암아 들이대면 우리가 다 죄인인데, 그런데 우리를 그 죄에서 속량하시고 죄 없다 하시고 우리를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해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아들의 명분. 여러분, 우리가 이게 사람들 보면 대통령의 자녀든 누구의 자녀든 그 신분을 여기다가 쓰고 다니나요? 아니에요. 아니야. 그렇지 않아도 그가 대통령의 아들이고 그가 누구의 아들이고 누구의 딸이고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여기다 하나님의 자녀다 쓰고 다니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거듭나게 하시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게 했으니 우리는 당연히 그의 자녀가 됐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이 표현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언약적 표현입니다. 성경에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선택했어요. 그들을 자기 백성 삼았어요. 그들에게 하나님 노릇 해주겠다고 약속한 거예요. 이것을 뭐라고 그러느냐? 따라합시다. 언약. 언약이라고 그래요. 언약. 약속. 언약을 해요. 언약. 하나님이 하나님 노릇 해주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게 뭐냐? 너는 내 백성이고 내 자녀인데 너는 자녀 노릇해. 백성 노릇해. 하나님을 공경하고 섬기고 따라와. 그럼 내가 하나님 노릇 해줄게. 이 언약 관계. 언약 관계를 표현하시기 위해서 구약은 여러 가지 표현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 하나님이 왕이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의 백성이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또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시고 이스라엘이 그의 아들이라고 표현하는데 처음에 나온 이 표현의 말씀이 어디냐면 출애굽기에 보게 되면 4장 22절로 23절에 읽은 말씀, 출애굽할 때에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어주질 않아요. 그래서 장자의 재앙을 내리면서 그때 주셨던 말씀이에요. 한번 보세요. 자, 한번 보십시다. 시작. 너는 바로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은 내 아들 내 장자라. 내가 내게 이르기를 내 아들을 보내주어 나를 섬기게 하라 하여도 내가 보내주기를 거절하니 내가 내 아들 내 장자를 죽이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니라.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맏아들이라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는 곳곳에서 하나님을 이스라엘의 아버지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영적 이스라엘, 곧 오늘날의 그리스도인들, 우리 모두는 영적 이스라엘로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은 우리 자신의 신분을 하나님의 가족의 한 구성원으로 여긴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는 사람은 고아든 과부든 가족의 공동체가 없는 덜렁 자기 혼자만인 그런 사람들도 상관없어요. 하나님 아버지를 모시고 있는 공동체 안에 들어오면 모두 다 가족이 되는 거예요. 성도는 성령 안에서 자신을 하나님의 자녀로서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짜 거듭나고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요, 외롭네, 고독하네, 나 혼자네, 그런 말 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임마누엘, 주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성령 안에서 어린아이가 되어 아버지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그분의 품 안에서 그분과의 사귐을 누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분과 사귐이 없잖아요. 그러면 신앙생활은 아무런 재미도 없고 종교적인 행위만 하게 되는 거예요. 먼저는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인데,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인식하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대화하고 하나님께 아뢰면서 그분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게 사귐인 거예요. 여러분, 자녀에게 아버지는 어떤 분일까요? 그러니까 예를 들을 때에 우리가 선한 아버지를 예를 들어서 말할 수 있잖아요. 어떤 사람은 진짜 그래요. 아버지 앞에 아버지한테 미움받고 원망하는 그 아버지도 원망하는 그 사람은 신앙생활하는데 하나님에 대해서도 이게 잘 마음이 와닿지가 않아져요. 근데 보통 부모는 신분상 부모는 여러분 보호자 아닙니까? 뿐만 아니라 항상 자녀들의 삶에 관여하고 책임지려고 하지 않아요? 너무 상관해서 문제잖아요. 나와 동떨어진 분이 아닙니다. 내 삶을 매 순간 관찰합니다. 어떤 일을 하든지 마음이 즐거운지 고통 속에 있는지 어떤 갈등이 있는지 도와주고 힘이 되어주는, 그게 부모예요. 그게 부모예요. 오바까지 해서 자식이 잘못되는 것 알면서도 그 자식에게 뭔가 더 원하는 대로 해주고 싶어 하는 것이 그게 부모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우리는 그의 자녀라는 그 사실 앞에 나는 여러분들이 자존감이 좀 높아졌으면 좋겠어요. 이 시대는 자신감보다는 자존감이 필요한 시대예요. 자존감은 어디로부터 옵니까? 그것은 자신이 스스로 괜찮은 존재라고 생각되어질 때에 그때의 자존감이 생기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학벌 때문에 자존감이 없어요. 어떤 사람은 지위 때문에 자존감이 없어요. 어떤 사람은 돈이 없어서 자존감이 아주 낮아요. 그래서 학벌을 높이면 조금 이 지위가 여기 자존감이 높아지기도 해요. 지위가 높아지면 자존감이 높아지기도 해요. 돈이 많이 생기면 어디를 가면 호주머니가 두둑하면 돈을 쓰면 위력이 생기기 때문에 사람은 자존감이 높아지게 돼 있어요. 그런데 그거에는 한계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 그것이 자존감이라고 한다면 왜 유명한 연예인들이, 왜 돈 많은 사람들이, 왜 현대가의 회장이 왜 건물에서 뛰어내리고, 왜 연예인들이 스스로 목숨을 끊고, 돈 많은 사람들이 왜 그렇게 실패하고 정신적인 병으로 고통을 당하냐 말이에요. 자존감은 상대적이기 때문에 세상껏 보이는 학벌, 지위, 돈 어떤 것들로 인하여서 자존감을 가지려고 하면 상대적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사람은 항상 자존감을 찾는데, 세상 것으로 찾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항상 자기보다 못한 사람을 찾아다녀요. 자기보다 좀 나은 사람과는 함께 어울리지도 못해요.
거기에 속하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자기보다 항상 부족한 사람들, 왜? 내가 그 사람들보다 좀 나아서 그 사람들에게 있어서 어떤 실력을 행사할 수 있거든요. 좌지우지할 수 있거든요. 내 말을 듣게 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서 자존감을 높이는 것입니다. 이 자존감은 하나님이 원하는 자존감도 아니고 이거는 완전히 언젠가는 무너져 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자존감을 세우는 사람은 피곤해요. 근데 이런 것들 모든 것을 극복하는 것은 우리 자신들이 하나님의 자녀요, 독생자를 주시기까지 하면서 사랑받은 소중한 내가 존재다. 나는 예수님 자리인 가치 있는 사람이다. 누구와도 비교할 수 없다. 기독교를 신앙에서도 여러분, 믿음이 적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르지 않으면 자존감이 떨어져요. 근데 여러분이 믿음 충만, 성령 충만, 말씀 충만하고 주님을 향해서 정말 뜨거운 마음으로 주님의 인도받으며 죄를 이기고 세상을 이기고 마귀를 이기고 자신을 이겨나갈 이런 사람들은 자존감이 쑥쑥 올라가요.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아보십시오. 주님의 임재를 경험해 보십시오. 그러면 아무리 능력 있다라는 사람, 돈 있다는 사람, 어떤 사람 앞에서도 기죽지 않아요. 여러분, 그래서 신앙의 근육을 키워야 합니다. 신앙의 실력을 가져야 합니다.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가져야 합니다. 그러면 누구 앞에서도 여러분 당당할 수 있고 내 자존감이 있게 되는 거예요. 믿음이 없으면 늘 교회가 그래요. 예배 못 드리고 열심도 못해, 헌금도 못해, 봉사도 못해. 그런 사람들은 자존감이 없어요. 왜 한국 교회가 자꾸 외형적인 것으로 자존감을 찾으려고 그러는지 모르겠어요. 내가 뭔가 하면 자존감이 생기는 거예요. 아니라고요. 그게 아니라 나는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존재케 했고 목적대로 내가 살아내기만 하면 어떤 역할이라도 해내면 그게 귀중한 자존감이 있는 하나님의 창조물로서, 특별히 하나님의 자녀로서 당당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큰나무 교우 여러분들, 어디를 가든지 당당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그 자녀라는 의식이 없으니까 나는 언약 백성이라고, 하나님 노릇해 주겠다니까요. 아버지로서 책임져 주겠다니까요. 그 하나님이 나의 백그라운드가 되고 나의 동행자가 되고 내 안에 계시다고 한다면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여러분 당당할 수 있지 않을까요? 당당할 수 있지 않을까요? 아무리 무능한 아버지라도 여러분, 어린 아이에게 있어서 아버지는 대단한 의지가 되는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아버지이심을 인정하고 신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기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 기도의 대상을 부를 때에요, 주의 깊게 생각해야 할 것이 뭐냐? 여기에서 우리 아버지 할 때 우리라는 거예요. 우리 표현이에요. 주기도문에는 나라는 1인칭 단어가 없습니다. 항상 우리입니다. 항상 우리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 이사야 63장 16절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는 우리 아버지시라. 아브라함은 우리를 모르고 이스라엘은 우리를 인정치 아니할지라도 여호와 주는 우리의 아버지시라. 상고부터 주의 이름을 우리의 구속자라 하셨거늘. 하나님을 공동체, 즉 이스라엘의 아버지임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 아버지가 아니라 우리 아버지라고요. 내 아버지가 아니라 우리 아버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이 나만의 독점물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하나님 되심을 선언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독점물로 여기는 데서 독선과 아집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남을 가르치려고 그러고 남을 정죄하려고 그러고 내 하나님만을 찾으면서 우쭐해지는 거예요. 그렇게 당하지 않으려면 내가 믿는 그 하나님이 저 사람이 믿는 하나님과 똑같다는 생각을 갖고 내가 당당히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며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예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시대와 인종과 계층의 장벽을 넘어선 우리 모두의 하나님이란 고백이 있을 때 비로소 우리는 그리스도를 주라 고백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의 모임인 교회의 참 구성원이 될 수 있고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기독교는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사실을 통해서 이 종적으로 뿐만 아니라 인간에 대해서도 우리라는 의식을 가질 수 있는 이 횡적으로 열린 공동체임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신다라는 종적인 관계를 이웃에게 확산시키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우리 하나님 아버지라고 그렇게 부르는 기독교 공동체 의식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저에게도 참 부족한 것 같고 우리 한국교회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부족한 점이 우리라는 개념이에요. 나예요, 나. 우리 교회라고 하지만 내 교회, 내 가정, 나. 우리 한국말 중에 우리라는 말이 진짜 이게 좋은 말입니다. 정말 좋은 말이거든요. 우리라는 개념을 가지고 우리 하나님을 섬긴다면 여러분, 이 코로나 시대 때에 교회들이 참 힘들잖아요. 그러면 좀 나은 교회가 같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교회니까, 우리들의 교회니까. 그래서 제가 사도신경 설교할 때에 교회를 공교회라고 그랬잖아요. 공교회. 모든 우주적인 전 세계에 있는 모든 교회, 이 공교회, 주님의 교회. 그 중에 하나가 주님의 숲 큰 나무 교회. 교회 여러분, 그렇다면 나 하나쯤이야가 아니라 우리 교회, 우리 하나님이기 때문에 공동체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항상 나만이 아니라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 횡적으로 함께 의식을 갖고 있는 공동체를 이루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할 때 아버지는 하늘에 계신다라는 거예요. 하늘에.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땅에 계시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무소부재하십니다. 없는 곳이 없습니다. 안 계신 곳이 없습니다. 이것을 뭐라고 그래요? 편재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굳이 하늘에 계신다고 한 표현이 왜 그렇게 표현했을까? 이유가 있어요. 잘 들으셔요. 첫째는 뭐냐면 하늘에 계신이라는 것은 초월적인 의미예요. 하나님은 초월적인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른다고 그랬잖아요. 아빠라고. 예수님이 학자들에 의하면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문헌에는 아빠라는 단어가 없대라는 거예요. 쓰지를 않더래요. 하나님에 대해서.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후에 하나님을 아빠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친근감 있게. 특별히 사도 바울은 아빠라는 표현을 많이 하죠. 예수님도 아빠라는 표현을 그렇게 하셨는데 이 친근감을 강조한다면 아빠가 하늘에 계신이라는 표현은 뭐냐면 하나님의 초월성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친근성과 초월성 양쪽을 강조하는 거예요. 초월하다라는 말은요, 무한하다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은 어떤 장소에 매여 있는 분이 아닙니다. 땅이나 하늘이나 바다나 산이나 강이나 어떤 지역에 갇혀 있는 분이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그 하늘은 대기권이 아니에요. 그 범위를 아주 넓혀서 은하계 우주도 아니에요. 모든 우주를 다 합친 것보다 더 높은 곳. 하나님은 전 우주를 창조하신 분입니다. 그 우주 위에 존재하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우주보다 더 높은 곳에서 인류를 내려다보십니다. 하늘은 지극히 높은 곳입니다. 그곳은 하나님 계신 곳입니다. 우리는 어떤 사물에 매여있는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습니다. 우주 위에 초월하시는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 하나님이 여기 계시는 거예요.
우주에 계신 그 하나님이 이곳에도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임마누엘이라 하는 겁니다. 그 다음은 구별의 의미입니다. 구별의 의미. 땅은 부패의 장소입니다. 죄가 만연한 곳입니다. 고난과 불행의 처소입니다. 연약하고 쇠퇴하는 곳입니다. 말세는 노아의 때와 같다고 그랬는데 노아의 때에 멸망이 왜 왔어요? 생각하고 마음 먹고 계획하는 것이 악하다. 사람들이 악한 거예요. 지금 이 시대에 사람들이 악해요. 그러므로 고난과 불행의 처소에 연약하고 쇠퇴하는 곳이에요. 평안이 없어요. 기쁨이 없어요. 반면에 하늘은 거룩한 곳, 깨끗한 곳, 죄가 없는 곳, 선과 의가 가득한 곳, 평안한 곳, 건강한 곳, 기쁨이 넘치는 곳, 행복한 곳. 하나님은 그런 처소의 주인이십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죄 없으신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거룩한 모습으로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앞에 기도하면서 이 부패해버린 이 죄악 가운데 있는 이 땅을 하나님이여 하늘에서 주님의 뜻이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하나님의 통치로 말미암아서 죄악들이 물러가고 구원받은 사람들이 많아 이 세상이 빛이 되고 아름다워지는 세상으로 되어지기를 우리가 이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 구별되신 아버지 앞에 구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뭐냐면 권세를 의미하는 거예요. 권세. 제가 성경 이사야서 66장 1절 보시니까 뭐라고 나왔냐면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판이라고 그랬어요. 하늘은 나의 보좌라. 하나님의 하늘은 나의 앉는 자리다. 땅은 뭐냐? 내 발판이다. 그러니까요, 하늘은 장소 그런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곳이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보좌가 하늘은 하나님이 있는 보좌가 있는 곳.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곳. 그게 하늘. 모든 피조물을 통치하는 것. 하나님은 우주를 발 아래 두고 다스리십니다. 전 인류는 말할 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주의 왕이십니다. 우리는 돼도 그만 안 돼도 그만의 대상을 향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확실한 창조주 초월자이신 우리와 구별되시면서도 친근한 아버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경외심과 확신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기도합니다. 우상 숭배자들은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고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는 우상에게 기도하고 비는 것입니다. 나무로 깨라, 돌들어 말하라. 아무리 외쳐대도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모든 것을 통치하시고 다스리시고 주관하시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의식하고 있을 때 하나님의 존재는 출애굽할 당시 있잖아요. 어떤 사고를 갖고 있었냐면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그 당시에도 얼마나 많은 우상과 또 태양신, 그렇죠. 창세기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창세기를 모세를 통해서 기록하게 한 이유가 뭐냐? 우상을 섬기고 있는데 딱 첫 마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내가 이 세상 창조했어. 너희들 창조한 것 갖고 우상 만들어 섬기지 마. 내가 모든 만물을 창조했어. 그 하나님이시거든요. 근데 그 당시에 우상을 섬기고 애굽에서도 마찬가지고요. 다른 신을 섬겼단 말이에요. 그런데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내. 그들에게 의식은 뭐냐면 전쟁에서 이기게 하는 신. 그런 의식이 있었어요. 이거 중요한 얘기입니다. 그 의식을 갖고 있었어요. 그래서 모든 전쟁에서 이기게 하세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데 히위 족속, 여보스 족속 할 것 없이 모든 족속들을 갖다가 다 물리쳐요. 여리고성 무너뜨리죠. 아이성 무너뜨리죠. 전쟁에서 승리케 한 거예요. 그리고 가나안 땅에 정착을 했습니다. 그 가나안 땅에 이제 정착하고 나서 하나님이 그랬잖아. 그들을 인도할 때에 너희는 가나안 땅에 가거든
내가 너희와 함께 할 테니까 나 잊어버리지 말고 농사 짓거든 첫 열매 나한테 드리고 너희들이 나를 경외하면 애굽 땅과 그 가나안 땅은 다르니까 하늘에서 비를 줘야만이 너네들 농사 지을 수 있다? 나를 믿어야 돼? 그렇게 말씀하고 가나안 땅에 보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머릿속의 사고는 뭐냐?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냐? 전쟁에서 이기게 하는 신, 그 신으로만 인식하고 있는데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니 가나안 땅에서 믿고 있는 신은 어떤 신이었냐? 풍요의 신. 바알을 믿는 풍요의 신이었어요. 바알은 어떤 신이냐? 농사를 지어서 풍요하게 만들고 잘 먹고 잘 살게 해주는 그런 신으로 인식해서 빌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에서 이기고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도 믿었지만 그 하나님 버리지는 않았어요. 믿고요. 바알도 같이 믿었던 거예요. 이게 무서운 신앙이에요. 오늘날 이 땅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주기도문 하고 기도한답시고 하나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부르면서도 다른 걸 의지해요. 다른 걸 의지하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다른 신에게 절을 하고 얼마나 하나님 무시당했어요. 그리고 또 교회 가서 예배 드리거든. 가서 점치고 토정비를 보고 날짜 따지고 하나님 무시당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무리 불러도 그 사람은 이미 삶의 태도에서 하나님을 부정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 아버지라고 표현한다고 한다면 그분이 우리의 근본이 되시는 분이에요. 그 하나님은 친근한 하나님, 책임져 주시는 언약의 아버지, 그분은 초월하시는 분, 그분은 구별되시는 분, 그분은 권세가 있으신 분, 그 하나님을 믿고 경외하면서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하나님 우리를 책임져 주시고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와 같은 예수님은 우리가 기도하는 대상에 대해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의 아버지, 좋으신 아버지이신 그 하나님을 여러분 신뢰하시고 그분 앞에 진정코 질적으로 정말 나은 그 기도,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그 기도할 수 있는, 사람에게 보이려고도 아니고 형식적으로도 아니고 주님과의 1대1의 관계 속에서 내 아버지라고 믿고 자존감을 가지고 어디든지 당당하게 기도하여 이 세상 속에서 있는 자리에서 감사하면서 살아낼 수 있는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